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부르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노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8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어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다른 주제가 나와야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텐데 거의 비슷한 주제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 설교가 그 설교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를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그대로인 거예요. 책망을 하시면 죄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호세아서에서 똑같은 메시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같은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변하라는 주님의 요청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라고 하시죠.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멸망당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라고 하십니다.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그릇에 담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셨어요. 흙으로 잘 빚으셔서 아주 좋은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정말 먹음직스럽다. 참 맛있겠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거든요. 그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했어요. 먼 나라에서 스바 여왕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야, 나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꾸 교회가 커졌죠.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주인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같이 되었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구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릇에 금이 가고 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죠. 사람들도 그 그릇을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서 버려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잘 그 말씀을 담아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릇이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꾸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잘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진 그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만 줄줄 흘려버리고 그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깨어진 그릇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귀와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참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죠. 그런데 9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홀로 떠돌아다니는 들나귀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나귀는 야생 나귀를 말해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무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어요. 그는 반역을 해서 전 왕이었던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수르로 달려가서 조공을 바치고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정치적인 도움을 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잘하는 일이죠. 실리적인 외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발빠르게 강대국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마치 들나귀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진정한 도움을 받지는 못하죠. 또 진정한 사랑을 그 성매매를 해서 얻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들나귀와 같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과 같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사실 이스라엘은 아수르만 의지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할 것 같으면 애굽으로 또 달려갔죠.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 두 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다리기를 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면 나라가 안정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도와줄 줄 알았던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짐을 지워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궁의 은과 금 그리고 백성들에게 큰 돈을 거두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되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대한민국처럼 중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군사적인 도움도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뿐이죠.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할 때 사는 거죠. 6.25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제 강점기 같은 그런 어두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는 자들은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반으로 나뉘어져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북이스라엘은 정치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도 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총체적 위기죠.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은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단은 거룩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만들었죠. 야곱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면서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제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죄를 짓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가 죄의 온상이 된 거예요. 제단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제단에서 마치 바알에게 하는 것처럼 풍요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단을 많이 만들고 제사를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 바알이 주는 것처럼 말이다. 더 잘 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착각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제단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생활이 변하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저 축복받고 잘 살기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을 바알의 제단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는 더 커진 거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고 그저 제사 지내는 걸로 만족하게 된 거예요. 제사 자체가 목적이 된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만 드리고 복받기만 바라고 오히려 그러면 타락과 악의 기회가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사람들과 다투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저희가 성찬식을 가집니다. 종료주일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 그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 있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아버지여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풍요만을 구하고 편안함만을 간구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아버지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종료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아버지 주님의 테이블에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주여 담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중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여서 죄를 회개하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